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이해하는 핵심 원리인 거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거울 원리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우리가 경험해봤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성경에서 서신서 뒤에 신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되다 보면은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왜 내 삶에선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서신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서신서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죄를 멀리할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말씀들은 다시 이제 이렇게 와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가지고 구약에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취하고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거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그 원리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말씀과 내가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제가 성인이 되고 열심히 스스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 삶에 별로 연관된다고 못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삶에 어떤 180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은 와,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제가 신앙 안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는 그런 말씀들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에 짓고 있던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고 또 예전에 육신의 죄의 본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의 그런 행동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괴리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옛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와닿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보다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런 말씀, 바울이 오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건 이거지만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끌어가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 더 공감이 되고 이렇게 와닿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용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연약하오니 제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의 일은 일어난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이
제시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지금 내가 거룩하고 또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제가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거룩하긴 무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흠이 없긴 무슨 흠이 너무 많은데, 책망할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책망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울 서신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져서 우선 공감이 안 되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씀들은 읽어도 그냥 쓱 공감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읽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3장 4장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야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사랑하라,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거는 그냥 행동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고, 그런 말씀대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야지,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살아야지, 내가 자녀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악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행동적인 접근에서 다시 이제 율법적으로 이걸 하라 말아라 라는 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조금 더 이제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꺼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y his stripes you were healed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형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저는 아프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픈 통증과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괴리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아프지? 그러면서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난 여전히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책망할 바가 없는 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흠이 없는 자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흠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제 습관적인 기도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가 항상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런 자비를 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접근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괴리감이 드는 이런 말씀, 지금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나 자신에서, 내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과 말씀에서 이렇게 특히 바울의 서신과 또 사도들이 쓴 서신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이거를 날카롭게 시제를 보고 이 일이 이미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럼 이게 완성된 것이라면은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인식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분께서 붙잡히시고 그분께서 정죄를 당하시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셔서 그분이 옷이 벗겨지시고 그분이 책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속량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이 가장 그것들에 대해서 높은 가장 깊은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다른 요한이 쓴 편지나 베드로가 쓴 편지나 야고보가 쓴 편지들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 사역의 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속량 사역의 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셔서 끝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속량의 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량의 법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아플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이미 나음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서신서에서 바울의 서신서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등등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읽을 때 시제에 주목해서 그것을 보면은 그 시제가 많은 경우 대다수가 현재 완료형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에서 미래형으로 쓰여진 시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한 그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고 그게 아닌 그리스도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현재 완료형이나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제가 남자로 결정된 순간 저는 남자인 것이죠. 남자가 될 것인 게 아니라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남자로 살아왔고 저는 영원히 남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정체성이 탄생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일 때는 제가 제 스스로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본성이 계속해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특성이 나타나고 남자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의 특성이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고 남자인 걸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남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제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 아들 이름이 이한입니다. 지금 이제 세 돌이 지났는데 이제 세 돌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남자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서 비록 누나랑 많이 놀아서 이렇게 여자 장난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남자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좋아하고 뭔가 공구류 만지는 걸 좋아하고 공룡을 좋아하고 확실히 제 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이한이가 뭔가 아빠처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처럼 남자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제가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가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근데 아직 남자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제발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한이는 태어난 순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성장하면서 남자로서 건장한 남자가 어떻게 기능하고 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좋은 남자로 잘 자라나면서 남성의 특성이 몸 안에서 또 삶에서 나타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그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특히 서신서의 앞부분에 앞에 장들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지금 자연적으로 바로 내 육신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났다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여기서 영어로는 한국말로도 시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He is a new cre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남자이죠. 저는 영어로는 I am a boy, I am a man인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로 현재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마치 제 아들 이한이가 주님 저를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 사역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시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그 시제가 만약에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따가 거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먼저 멈춰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을 거고 이미 그 기도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량사역의 법적인 면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라면 그럼 이제 속량사역의 실제적인 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속량사역의 실제적인 면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말한 바와 괴리감이 있는 이 갭이 있는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본성이 작동하게 되면서 우리를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줘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속량사역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량사역의 실제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능하는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이 속량사역에 합법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바로 속량사역의 실제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건 지금 저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치유하셨기 때문에 치유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프고 있고 지금 내가 이거 아픈 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 이게 지금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낫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법적인 측면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계시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속량의 합법적인 측면이 실제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괴리감이 줄여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고백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 묵상 기도와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이 아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로 제시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흠이 없도록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책망할 바가 없는 존재로 제시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 친구분들에게 나는 정말 거룩해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모른다면 그 거의 신성모독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네가 거룩하다고? 야, 네 삶에 죄가 없어? 야, 네 삶에 네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해? 너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보고 나는 거룩해 라고 말할 때 너무나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 말을 차마 꺼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거룩하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삶에서 잘못 행하고 있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차마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 인식해야 될 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누구이냐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그럼 성경에서 붙잡아야 될 개념이자 거울 원리의 핵심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또 고백할 때도 이렇게 같이 고백을 인도하는데요.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영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의 감각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영의 의식을 제가 계속해서 의식하려고 훈련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그럼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너희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육적인 접근이 있고 영적인 접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영의 의식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영적인 실제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바로 영이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가르침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의식은 육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또 혼의 멘탈의 그런 혼의 의식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 존재를 인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니고데모도 육체로서 있는 이 존재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자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죠? 라고 하면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육체에 접근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난 건 육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건 육체에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 이 썩어질 씨는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정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는 거죠. 바로 저희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저희의 혼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사람이었던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영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안침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의 영역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너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의 영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취가 이미 이루어져서 제가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본성에서 하나님이 속량 사역을 통해 이루어 넣으셔서 저를 다시 지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저의 모습이 거룩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제가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제 겉사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영 안에 있는 제 속사람의 진짜 저의 영의 사람의 모습이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고
하나님의 의롭고 그리고 아플 수 없는 그런 나음을 얻은 존재로 지음받은 게 바로 저라는 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는 영의 의식을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가장 많은 속임을 당해서 제 삶에 도둑질을 당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도둑질 당했던 건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제 자신에 대한 모습을 겉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과 결탁시켜서 그렇게 저를 바라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제 혼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저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제 자신을 계속 책찍질하고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고 찌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정죄감이 너무나 심한 가운데서 제 자신을 이렇게 찌르다가 나중에는 거의 우울증까지 걸릴 만큼 제가 그렇게 디프레스 된 상태에서 한 2008년에서 9년의 시간, 2008년에서 2009년에 약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영과 혼과 몸의 접근을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제가 영이고 혼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고, 진짜 나는 영이고, 그리고 진짜 나인 영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영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혼과 육체를 다뤄야 될지, 어떻게 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각들이나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이것들을 바르게 바라봐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 어떤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저를 찌르고, 그렇게 제 자신을, 자아상을 그렇게 결탁시켜서 제 자신을 이렇게 힘들어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속량사역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이제 제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구분하기 시작한 건, 내가 비록 겉에 내 겉사람의 모습이 마치 제 아들 이한이가 아직 완전하게 정상의 성인의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린 3살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돌 지난 아이보단 낫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아직 기능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바깥에 나타나고 있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나구나 라고 스스로를 여기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의 행동과 제 자신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영의 의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의식을 개발한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진짜 나는 영이다. 그리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육체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다 내 것은 아니다. 만약에 내 것이 아닌 생각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 생각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이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건 우리가 멈출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귀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지금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거나 우리의 거듭난 영의 본성에 일치하는 생각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는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그것들은 우리가 거절하면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그 생각을 거절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염려라든지 또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또는 죄의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게 나라고 여기면서 그게 그 새가 둥지를 틀게 하도록 제가 허락하지 않고 바로바로 제가 이제 말씀의 모습에 비춰져 있는 제 모습들을 인식하면서 그 생각들을 거절하고 그 제 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추도록 제가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hidden man of the hea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hidden man,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hidden man,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영이고, 바로 그 마음에 숨겨진 hidden man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 없는 자로 지어진 존재이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숨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로, 우리의 바깥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그 말씀 안에서 교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혼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럼 거울 원리라고 했는데요. 거울 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 한번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오늘도 다 보셨을 겁니다. 화장실 가서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면 거울에 누가 있죠? 예, 거울에는 우리의 눈에 반사된 거울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셨을 때 거울에 제가 나타나지 않죠? 예,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제 자녀나 제 아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제 모습이 비춰져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사람인, 진짜 사람인 영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마음에 숨겨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으니 바로 그 거울이 바로 성경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속량의 법적인 면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이러지 않는데 왜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괴리감이 바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마치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강화시켜서 그와 같이 기능하지 않았다면은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들과 육신과 예전의 죄의 본성과 결탁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쭉 영원히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아들 이한이가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퍼펙트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에 맞춰서, 그리고 성장 속도에 맞춰서 잘 먹이고 잘 교육하고 잘 사랑해주고, 그리고 잘 장성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은 그 안에 있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이가 해야 될 건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나도 기능하는 거구나. 이한이가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는 나도 아빠처럼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걸 많이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느낌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런 죄를 짓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거나 또는 아프거나 또는 내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망한 것 같다고 느껴진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안 되네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록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만 이건 진짜 내 인생이나 내 모습이나 나의 진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 그래서 이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영의 모습인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보고 그렇게 나 자신을 인식해야겠다. 말씀 나를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 밖에서 느껴진 것과 상관없이 내 영의 진짜 나는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이구나. 나는 거룩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을 행하는 그런 원리인 건데요. 그래서 거울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2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한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냐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보면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로 가서 자신의 생긴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먹고 까먹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구나 하고 바로 돌아서서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방식의 습성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게 바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신약성경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완전한 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을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면서 내가 겉사람에서 내가 비록 육신에서 계속 있었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죄의 습성의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처럼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주시하여서 그 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거하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음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말씀을 행한 자니,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핵심,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바로 속량의 법적인 측면인데요. 그 법적인 측면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실제의 키는 바로 우리가 거울원리, 방금 나눈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자유롭게 하는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특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서 인사이드,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백성을 다루는 방식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항상 성경을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죄인을 다루셨을 때 그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접근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속량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죄의 법 아래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했을 땐 축복을 받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땐 저주를 받는다는 접근 안에서 항상 이런 내용들로 구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다루기보다는 빨리 밖을 다루고 밖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혹시 양육한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실은 그 자녀의 속사람을 잘 세워서 그 본성을 계속 일깨워주고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많은 경우 더 이지고잉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못 해.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저도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게 쉽고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자녀에게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조건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저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접근으로 우리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울 원리는 바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밖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로 이것이 바로 속량의 실제적인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고린도후서 3장 문맥을 보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은 율법이었고 그 율법 법문 조문은 죽이는 직분이었다. 그런데 왜냐면 아무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결국 저주 아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지 결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죽이는 조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이는 조문을 모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썩어질 것이었는데 모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해서 모세의 얼굴을 거울로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물며 그럼 이제 죽을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받게 된 우리 새 언약의 법을 받게 된 우리에게 임한 이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 주님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의 영이시니 즉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돌아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내어드리면 그럼 바로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돌아서서 성령님께 우리가 돌이키면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거죠.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바로 베일을 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을 벗기는데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돌이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베일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는데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거울에 반사된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주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만천하에 지난 세대 가운데는 감추어졌던 이 신비가 너희에게 드러났으니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받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그와 예수님과 같은 레벨까지 우리가 자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사역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법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 삶의 지배력을 얻는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제를 누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거울 원리이고, 이 거울 원리는 바로 우리가 거울로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계시로 열리면서 내가 이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계시가 어느 순간에 불현듯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일어나면 사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가 내어드려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영의 기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상태로 더 우리의 영이 조정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도 사실은 거울에 비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묵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매일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고백 기도를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권면드리고 그걸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 안에 계속 거주하신 분들은 벌써 노력 없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힘이 내가 이전에 고군분투하던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바꾸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죄와 씨름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약 몇 년의 시간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삶에 적용하게 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가 밖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여러분과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누리면서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그런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을 줄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줄여드리기 위한 핵심 키는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말씀의 사역에 우리가 내어드리면서 성령 사역의 실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꼭 기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참여하시면서 저와 생중계로 또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다시 그 영상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또 들으시고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은 정말 놀랍게 빠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요. 그런 간증들이 넘친다면은 꼭 또 영상의 댓글로 나눠주시면은 또 너무나 저도 감사함을 누리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그런 간증들로 또 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같이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로 오늘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바로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법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주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야라바코시에까 까라라라바코시에까 까라라라바코시에까 까라라라바사까 까라라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법을 들여다봅니다. 오야라바코시에까 까라라라바코시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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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바야라라바코시에까 까라라라바코시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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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라라바코시에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지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지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의 이해의 눈을 지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볼 수 있는 빛이 비춰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에게 주신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마귀와 그 모든 정사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이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되게 하여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지금 다뤄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어 쫓겨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 있게 확장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구독자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야라바쿠시에까 까라라바쿠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울 올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 훈련하기를 원하는 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또는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 또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이상 저희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다룬받지 않는 육신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본성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금방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그 육신에 결탁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에서 끊어내면서 말씀의 걸로 비춰보는 것들을 훈련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들의 실제가 우리 삶에 나타난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